할렐루야. 오늘 날씨 무척 춥습니다. 그죠?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추워지면 저는 여리고를 영하 16도에 돌아왔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서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환한 눈웃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함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달력이 나왔습니다. 너무 예쁜 달력이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많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 선물 미리 하나씩 또 혹은 두 개씩 또 받아가셔가지고 뭐 사무실이나 또 집에 탁상에 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얼굴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쓴 그 행복에 대한 그런 그 칼럼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귀영화 또 재벌이 되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 화두를 던지면서 이분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 심리학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행복을 얘기하는데, 이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한가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내 마음을, 내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내 마음이 편안한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그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부부 또는 친구 뭐 여러 가족 또 주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예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엄마가 이제 아직까지 3살, 4살 혹은 5살밖에 안 되는 아기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 엄마의 보폭에 따라서 막 걸어가 버리면 애가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엄마 같이 가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또 답답한 거예요. 빨리빨리 가야지. 그 이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엄마는 아기에게 보조를 맞춰주면서 같이 걸어갈 때에 아기도 행복하고 또 엄마도 그 아기를 이해해 줄 때에 그 관계에서 행복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분이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이 행복에 대해서는 유명한 리서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인류 행복의 근원을 찾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면서 724명을 선발해서 이 724명의 사람을 75년간 추적을 했어요. 가장 긴 리서치입니다. 75년간을 추적을 했는데 두 개의 추적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버드 당시 대학의 2학년 재학생들을 절반을 뽑고, 또 한 부류는 당시 그 보스턴 지역에서 가장 빈민 지역이죠. 가장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또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24명의 인생을 75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리서치 자료가 뭐 설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75년 동안 여러 가지 병원 주치 의료 기록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또 뭐 피검사 때 뭐 다양한 것을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좋은 관계였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고독이라는 것은 해롭다. 그러니까
보통 게 고독하고 외로운 이런 사람들은 건강이 더 빨리 악화가 되고 수명이 짧더라. 그러면서 좋은 관계가 우리의 뇌와 육신의 건강에 굉장히 보호가 되고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친밀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친밀할수록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은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부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격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으면 싸우면 오래 못 살아요. 이건 리서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관계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세상은 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바로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안에 중요한 관계의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혼자가 아닌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이에요. 서로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인데,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여기에서 이 긍휼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 긍휼이 도대체 어떤 거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아파해 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내가 나를 이해하듯이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 내가 나에게 관대하잖아요. 그렇듯이 나도 남에게 관대한 것,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보는, 다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악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함으로 보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늘 가치관이다. 이런 서로를 향하여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관계가 너무너무 건강하고 좋아지고, 그럴 때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 관계에 행복이 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무리들, 제자들은요, 그 당시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 그런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해요. 왜? 우리가 보통 베푼다라고 말하면요, 있는 사람이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좀 부유하고 뭔가 좀 지식도 많고 뭔가 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긍휼을 베푼다, 그럼 이 말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어라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면 이게 좀 말이 조금 이게
안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지만, 아니 나도 지금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보면 어떻게 역설이에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긍휼을 행할 수 있느냐? 부유하고 많은 걸 가지고 막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헤아려 주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상대방 중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모든 것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 가치관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헤아려 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8장 33절은요, 이 한 주인이 한 종을 불러다가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한테 조금 돈을 빌려가서 못 갚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갚으면 감옥에 집어넣겠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너가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는 너한테 이만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조금 그거 너한테 안 갚는다고 너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지. 나가 너 탕감한 거 무효 라고 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 긍휼을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긍휼을 베품을 받지 못한다.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은혜 베품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그러면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긍휼의 마음이 잘 안 되냐는 거예요. 그죠? 좀 긍휼히 여기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잘 안 될까요? 왜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악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받아주는 것이 왜 잘 안 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형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나이가 103세인가 그래요. 이제 내년하면 104세 될 거예요. 곧. 아주 건강하세요. 이분이 100세를 살아보니 해서 100년 이상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요, 항상 옳고 그름을 나누려고 하는 가치관을 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옳고 그름의 어떤 정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긍휼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 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긍휼을 여기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분의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이분은 아주 정말 한 100년 이상을 크리스찬으로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제가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제가 이렇게 초대하고 싶어요. 시간만 되면. 이분은 10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을 여기려고 하면 때로는 이분이 이런 게 내 뜻과 내 생각을 꺾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된다. 저는요 정말 이 부분에선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체험을 했어요. 저는 저에게는 좀 이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죄표가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저는 이제 목사로 지금 이제 살아온 지가 벌써 이제 한 5년, 6년 정도 됐어요. 한 26년 됐겠네요. 목사가 된 지는 뭐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한 지는 벌써 30년이 가까이 됩니다만은 이 30년 가까이 목사로 제가 쭉 살아오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어떤 것이 생겼냐면 나는 항상 옳다. 내 생각은 항상 맞고 의롭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요 어찌 보면 좀 그런 자리예요. 늘 항상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준비해서 설교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기도해주고 항상 그런 자리에 목사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 마치 제가 아주 깨끗한 어찌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거의 깨끗하고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의로운 사람들의 오름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설교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내 안에 이 의로움이 딱 있기 때문에 이 의로움이 밖으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에서 정죄가 나가고 비판이 나가고 막 못마땅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죠. 그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이죠. 성경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성경인데 이 하나님 말씀인데 마치 내가 그런 자리에 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한테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제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난 사랑 자체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 목사님은 고집이 세고 독단적이에요.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가 얼마나 친화적이고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듣는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아무리 나를 생각해봐도 아니야,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다가 교회에 여러 가지 목회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보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안에 얼마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옳고 그름으로, 이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저는 이 술, 담배 이런 걸 안 하니까 되게 이런 데 센스가 이제 발달하잖아요. 저기 좀 쑥 지나가면 술 냄새가 저는 딱 이게 나요. 저기 좀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집사람 사람 담배 냄새 나고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좀 지나면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 집사가 그냥 말하자면 체율이라는 것이 안 된 거죠.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런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긍휼이 없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내 안에 의로움으로만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반듯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다 11조 정확하게 하고 철저하게 기도 시간 지키고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고 아주 철저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뭐래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겉은 그냥 번지르르한데 속은 그냥 회칠한 무덤 같은 너 바리새인들아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바로 내가 그 바리새인이구나. 어찌 보면 나는 왕 바리새인이구나. 왜? 속으로는 막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그냥 아닌 척, 그냥 거룩한 목사인 척 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자신이 죄인인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목사인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방식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사랑이라고 못 느끼면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부끄러웠어요. 왜? 목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프고 부끄럽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람들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조금씩 더 편해지기 시작했고 관계들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냐면, 저기서 이렇게 한 집사님이나 어떤 분이 쑥 지나가면 술 냄새가 슬쩍 풍긴다든지 담배 냄새가 슬쩍 풍기면 제 마음이 그분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잔하고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들면 한잔할까? 얼마나 이런저런 담배 한 대 피울까? 보통 그런 사람들 교회를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주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맙다.
옛날 같으면 제가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 울리고 이런 거 참지를 못해요, 속으로. 예배 보러 핸드폰 근데 지금은 핸드폰 울려도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왜?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순장만 하는데 뒤에서 계속 카톡 그러면서 막 계속 핸드폰 울리더라고. 옛날 같으면 저거 누구야 막 그랬을 텐데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보니까 내 핸드폰이더만. 저는 이제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제가 누구한테 완벽을 요구하겠어요. 옳고 그름으로 이제 판단하지 않으려고 저는 애를 써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요즘은 시간 지나면서 사람들이 뭐, 목사님 사랑이 없어요, 뭐 독단적이 이런 이야기가 요즘 별로 이제 들리진 않아요. 물론 요즘도 그런 모습이 순간순간 나오기 하겠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그런 게 싹 없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이 성숙하셔가지고 저를 긍휼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잖아.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런 거 기도해 드려야지.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긍휼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면 여러분에게 긍휼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요 우리 교회 실제로 긍휼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을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보면, 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저 정도 되면 막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야 되는데, 저 정도 되면 끝내야 되는데, 저 정도 되면 그냥 진짜 도장 찍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임하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주더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역을 하더라니까요. 봉사를 하더라니까요. 무슨 봉사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하고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데 안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끌어안고 가면서 받아주면서 하나님 사역을 하더라니까요. 긍휼히 여김을, 긍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기사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신학교 교수가 딸을 갖다가 때리고 방치했는데 숨졌어요. 오랜 세월 방치하다 경찰에 이제 누가 신고해가지고 잡혔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신학 교수고 목사예요. 나도 그 서울대 충격받았어요. 기사를 보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인터넷 막 검색해 봤어요. 보니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독일에 세미나 가서 내가 만난 내가 아는 교수였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이 신학교 교수고 목사가. 그냥 막 저도 막 속으로 그냥 비난의 화살을 쏘고 그냥 사람도 아니다 저는.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에 스치는 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너는 완벽한 목사냐? 너는 완벽한 교수냐? 너도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면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냐? 난 바로 난 저거 안 그럽니다. 나는. 글쎄, 그런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아픈 사람이 그 당사자 아니겠느냐, 그 부부 아니겠느냐. 완전히 이제 세상에서 매장되고 이제 다 끝났죠. 그분들은 뭐 지금 아마 감옥에 아마 있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실수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신 거죠. 왜? 우리 놔두면 지옥 가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다 지옥 가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거죠.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로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절정이 어디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십자가에서 이제 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긍휼의 절정이죠.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긍휼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죄인이라는 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약한 부분을 계속 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 교수가 잘했다 이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요즘도 이렇게 한 번씩 뭐 이런저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현상들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들 향해서 비난과 정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추스리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긍휼을 입은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그건 복이에요.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몇 분에게 서로 한번 얘기합시다. 내 옆에 긍휼히 여길 사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동성애가 굉장히 지금 뭐 큰 이슈로 돼도 돼요. 또 요즘 마약도 많이 이제 한국 사회도 등장하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럼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냐? 죄와 사람을 분리해야 됩니다. 동성애라고는 그건 죄예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약함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교회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약함을 교회가 끌어안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들, 이게 아니라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비판의 마음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끌어안아 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긍휼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의로워가지고 비판에 가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의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긍휼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아버지 재산 가져가가지고 그냥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돌탕, 그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긍휼이에요. 다수의 논리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아픈 마음, 이게 긍휼입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믿음과 신앙이 없는 남편, 여전히 그냥 이런저런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때로는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고, 그냥 아직은 믿음이 없는 남편과 또 때로는 아내, 또 가족을 향해서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지만 순간순간 아직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나 그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품고 긍휼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 이해하고 끌어안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요, 나도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나도 긍휼을 입은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나도 이 긍휼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범죄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긍휼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구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긍휼이에요. 왜? 아직은 믿음이 약하니까. 존 메가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긍휼과 용서의 관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용서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용서가 언제 되느냐?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용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네요. 악함이 아니라 그의 약함으로 볼 때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저는 다락방 공동체가 왜 제가 소그룹을 강조하느냐면요, 왜 소그룹이 중요하냐? 다락방 공동체는 긍휼을 베풀고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 내가 때로는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겁니다. 유진 피터슨은요, 이 긍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보는 사람,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돌봄을 받는다. 이렇게 이걸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했어요. 돌보는 사람,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자기도 돌봄을 받는다. 이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이야. 이렇게 돌보는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이 하늘 가치관이에요. 하늘 가치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팔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늘 가치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이 앞으로 이제 2번 남았어요. 팔복 오늘 6번째예요. 2번 더 이제 나눌 텐데 제 기도는 그겁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팔복 하늘 가치관을 마음에 꽉 붙잡고 새해를 맞기를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한번 우리만 같이 불러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우리의 기도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복을 받기 긍휼의 힘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는 어떤지,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또 내 주변에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없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정말 나의 의로움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도 긍휼히 여김 받아 죄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주여 나도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주변에 때로 내 자녀가, 때로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부모가, 주변의 동료가 좀 부족합니까? 우리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내 자신이 긍휼을 입었는데, 나도 부족한데, 우리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이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죄와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무엇이더라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정죄와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나는 긍휼을 입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도 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하늘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